지난 시간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종노릇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계속 이어서 오늘 육체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렇게까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어진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구속, 그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쓰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방종하는 데 쓴다, 말이 안 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쓴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육체 귀에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한 인생인데, 주님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타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오셨고, 그래서 사람과 죄인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는 그 역할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직분은 우리 계속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신약에 나오는 이 직분이라는 게 다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이게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뭐래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명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떤 자세.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가난한 자, 그죠? 팔복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팔복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이제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부닥칠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니까 육체의 욕심과 부닥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은 뭡니까? 날 때부터, 어머니 모태부터 태어난 원죄 틀 속에서 태어난 그런 틀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는데도 세상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과 신념을 어려서부터 심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면서 이미 어떻게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고, 가치관도 잘못되어 있고, 신념도 잘못되어 있어요.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로마의 통치, 그죠?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군림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섬긴다,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는 개념은 맞지 않는 겁니다. 실패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머니 못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몸속에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나를 위합니다. 본성적인 부패와 악함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고, 그런 우리가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랑으로 종로로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가는 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질적인 변화를,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누가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덕 윤리를 추구하고 여러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정한 정도로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운 지식이, 어떤 종교성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죄를 사랑하는 본성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 가운데 사는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모습. 그러면 우리 속에 죄의 나쁜 습성이나 또는 습관이나 본성, 자기 중심성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고 사랑으로 사람들의 종로로 나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하며 살 수 있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누구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그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개의치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선물로 주신 귀한 성령을 받으면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예 자리를 잡으세요. 마음의 중심, 영혼의 주가 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성도냐 이렇게 질문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도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똑같아요. 자연인입니다. 새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인가,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 때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일치되는 영광과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할 때입니다.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나를 어떻게 해요? 이깁니다. 그래서 개혁교단, 우리가 개혁교단입니다. 보통 복음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개혁, 칼빈주의 입장에 서 있는데, 개혁교단의 중요 교리 가운데 하나가 성화론입니다. 성화. 그죠? 이 성화론인데, 성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는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령론에 대해서는 우리 개혁교회에서 많은 이견이 있어서 많이 함구하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사주의 운동하는 사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방언, 뭐 한동안 70년대는 방언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천국 가려면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방언은 은사지, 천국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고백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사는 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만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살려는 본성에 굴복하지 않고 하늘의 거룩, 신령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진 영,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속에 세상을 거스리고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한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도우는 겁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끌어가시고. 성령은 우리 눈을 열어서 죄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나의 한계를 보게 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과 성결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인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표와 증거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삶에 대한 소원을 주십니다. 죄를 떠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도록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세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도로 살도록 그런 사모함이 우리 인생 속에서 반복돼서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계속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정화시키는 게 계속 정화시킵니다. 떨쳐버리고. 근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주라 고백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붙들고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내 안에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짓는데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면 죄 짓는 것이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갈등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를 버리게 만듭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 삶에 비로소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은 아주 치열한 싸움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서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일로 가려고 하는데도 붙잡고 있고 육체 소욕이 붙잡고 있고 저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고 육체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선물로 받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비로소 치열한 싸움이 시작돼요. 전에 싸우지 않았던 그런 제목들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 일에 있어서는 아주 익숙합니다. 자신을 제일 중요시하고 나 중심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모든 육체의 공통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래서 육체가 불편해합니다. 뜻을 정하고 살기 시작하면 싸움이 시작돼요. 제일 비근한 예로 새벽 기도라든가 이렇게 금요철야 이런 거. 육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피곤하니까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너는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요철야가 왔는데 성령은 내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했니? 그러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기도 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육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요즘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 오늘 그냥 하루 쉬는 건데 다음에 하면 되지. 육체는 자꾸 어떻게 주저앉힙니다. 이게 갈등이에요. 갈등. 오늘 교회 갈까 말까서부터 기도할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전체 선한 일을 할까 말까 이 전체가 다 갈등이에요. 끊임없는 갈등. 이 갈등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옳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민이 없어요. 마땅히 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한 단계 무너진 겁니다. 계속해서 육체와 성령이 끝없이 맞부닥뜨리는 것이 우리 삶의 진짜 실존의 모습입니다. 갈등 없는 편안한 삶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마음껏 우리 정욕대로 욕구대로 살다가 교회에 오면 면죄부를 찍어주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일정한 정도의 싸움이 늘 있고 그 치열한 싸움의 아픔과 수고가 성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전투하는 교인입니다. 지금 전투. 이 세상은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지 평안한 교회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와 싸워야 되고 내 정욕과 싸워야, 죄악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저 편안한 인생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을 쫓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고 넓은 길은 뭡니까? 넓은 길은 사람들이 편안한 길이에요. 먹고 배부른 길이고 누워서 자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좁은 길은 어때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쪽은 계속해서 노를 져야 되고 한쪽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떠나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돼요. 캐세라세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쪽은 어떻게 해요? 거슬러서 올라가야 돼요. 죄악된 세상에서 거슬러서 올라가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해야 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수고가 따르더라도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성령을 쫓아 우리가 어떻게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은 어떤 분인가? 예배서 1장 17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0절 보시면요 이렇게 변합니다. 그의 능력이 누굴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역사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죽었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서 능력으로 살려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던 성령이 지금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육체의 욕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무덤을 짓고 일으키신 성령이 계시고 그분의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영원한 승리, 진정한 승리, 바로 그 승리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를 부활케 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는 수많은 욕심, 욕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끌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하세요. 아주 보혜사 곁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옆에서 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까? 합리하게 계신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능력으로 일으켰던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 성령이 육체의 소욕과 비로소 싸움을 시작하게 한 겁니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실존은 이때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갈등, 고민,
괴로움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고민이 하시 고민.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1절, 원래는 26절까지 다 보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성령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은 육체에 속한 결과를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육체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5가지를 얘기합니다. 육체 일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 두 번째는 자기 중심성, 세 번째는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굴 쫓아가는 사람들이요? 육체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죄를 얘기한다면 이 3가지로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3가지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19절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이란 말은 포르노 어근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음행은 구체적인 행위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음란 서적 또는 영상을 보는 것 같이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으로 추한 행동을 동반합니다. 성적, 윤리적 추함을 포함한 것이 더러움입니다. 이런 음행과 더러움이 반복되면 호색이 호색은 결과예요. 그래서 호색은 드러내놓고 꺼리낌 없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해요. 노골적이고 과도한 성적 탐닉을 하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이런 상태가 호색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욕구를 발산하는 것, 이게 뭡니까? 호색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거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럼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쳐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육체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성적 타락은 불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사사시대도 마지막 장면에 보면 어떻게 돼요? 레위인이 첩이 있어요. 첩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첩이 있는데 첩은 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베냐민 지파에 어디에서 갔더니 무슨 문제가 생겨요? 또 윤곽합니다. 그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죽어요. 12토막을 내서 지파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돼서 베냐민 지파가 남자 몇 명, 한 600명 남겨놓고 다 죽이잖아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적인 타락이에요. 소돔 고모라성 뭡니까? 동성애 아니에요. 지금 차별금지법, 여러분이 쉽게 보고 계시는데 차별금지법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아주 참혹한 겁니다. 저거 완전히 지금 뭐로 만드느냐면 아이들 정신세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육체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거는 언제요? 어려서부터 저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누구냐? 우리 부모가 부모 1, 부모 2, 부모 3. 저는 부모가 셋 있어요. 얘기하면 좀 뭐라 그래? 무슨 소리야? 부모가 둘이지. 남자가 셋이 될 수도 있고 여자가 셋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셋이 될 수도 있어요. 넷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뭐 연말 돼가지고 맘마니아 같은 그 가서 보죠. 그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좀 참 잘했다, 멋있다 그러고 오잖아요. 세뇌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의식이 깨지는 겁니다. 아유 괜찮네. 저것도 보기 좋으네. 괜찮네. 아유 재밌게 사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크면서 어렸을 때 뭐가 무너집니까? 가족 개념이 무너져요. 남자 여자 성에 대한 개념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다가 레즈비언이라든가 뭐 호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선생님으로 자녀들에게 이런 괜찮아, 내가 살아보니까 괜찮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뭐가 될까요? 잘못된 사고의 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이 성적 타락 이거는 말 그대로 이 말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자기 중심성이 우상 숭배와 주술, 술 취함과 방탕함이란 겁니다. 사람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자기 중심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틀 속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남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집착을 하는데 나를 좋아하고 나를 높이고 자신이 제일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생들은 어리석은 게 분별력을 잃어서 지성을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하다가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겪게 되면 반대로 자기를 놔버립니다. 자살해버려요. 이런 삶의 방식은 결국 종교적, 도덕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상 숭배와 주술은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고 섬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세요.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살려서 하늘 보좌에까지 오르시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그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으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경건한 백성,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백성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만들어가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만든 우상은 말 그대로 말할 줄 모릅니다. 생명이 없어요. 사람들이 우상에게 하나님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면 우상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세워서 결국은 자기 탐욕을 마음껏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자기 중심성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종교적으로 변질시켜 놓은 대표적인 모습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우상에 하나님 이름 붙인다고 하나님 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 자신만의 신이에요. 자신만의 신. 그래서 우상에서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뭡니까? 주술입니다. 주술. 자신을 위해 악한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이게 주술입니다. 악한 줄 아는데도 교묘하게 주술을 의지해서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고 사는 것, 이게 주술이에요. 이사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손 없는 날은 왜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 저 이사 가는데 이날이 손 없는 날이래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만 안 오면 가면 됩니다. 무슨 손 없는 날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다 주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딸, 자식, 그 다음에 아들 장가 가고 시집 가는데 무당한테 가서 택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주술입니다. 주술. 그러니까 술 취함,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술 취함과 방탕은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넣는 겁니다. 넣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우상 숭배와 주술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럼 반대편으로 그게 무너지는 모습은 뭡니까? 바로 타락한 모습, 술 취함과 방탕이에요.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술을 먹으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술을 즐기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반드시 망합니다. 필패해요. 반드시 망해요. 이게 두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관계가 깨어져요. 15가지 가운데 한 8가지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기 놀랍게도 관계의 깨어짐이 육체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 가족,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걸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죠?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을 만일 밥 먹듯이 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부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육체를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가정에서 자식들과 사는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 정상적이고 바른 관계를 맺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8가지는 관계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요. 다 묶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원수 맺는 게 왜 원수가 됩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결국은 어떻게 강한 적으로 바꾸는 게 뭡니까? 원수예요.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스스로 물지 않으면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끌어옵니다. 그게 뭡니까? 당 짓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당을 져요. 당을 지으면 당연히 분열하게 됩니다. 분열하면 본류로부터 끊어지고, 그럼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에 어그러진 뿌리는 바로 육체로부터 온다는, 육체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는 2가지예요. 하나는 시기고 하나는 투기입니다. 이 시기는 남들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뭐 두고 못 보는 거예요. 눈 씻고 내가 눈에 어떤 일이 있어 난 저거 못 보겠다. 투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이뤄놓은 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투기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육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끝없이 사람들의 흠과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불안전하고. 근데 허물 1-2개 가지고 그의 인생 그 아름다운,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그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립니다. 전부를 헐뜯어내려는 어리석음, 이것이 뭐냐면 시기와 투기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그 앞에서 쭉 나옵니다. 이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15가지만 됩니까? 아니면 그 이상 됩니까? 그 이상 되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세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내 내면에. 내 속사람이 바뀐 거예요. 내 내면에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은 아니지만 싸움이 시작됐어요. 어떤 싸움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싸움이 내 안에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성령을 쫓아서 하는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해보지 않았어요. 싸울 일도 없고 그것이 죄인지 몰랐고 그렇게 살아가는, 다 똑같이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 살아왔고 남을 원수처럼 여기고 자신을 위해 당을 짓고 자기를 위해 분열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 이게 우리 본성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일으켰던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분의 말씀, 깨닫게 하시는 성경을 통해 내가 따라갈 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고귀한 삶이 내 자유를 내놓으면서 그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자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악해요. 본질이 다 어때요? 틀렸어요.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어요. 부패해서 우리 속에 어떤 선함도 없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깨트리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자유로 그 영광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고 끌어가시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만들기 시작하세요. 이게 우리의 성화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이 걸음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한 게 아니에요. 갈등이 심합니다.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침에도 했는데 저녁에 또 기도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나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친구도 못 만나고 주일날 내가 또 교회 가야 되나, 이 한숨이 푹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누구니? 널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니? 네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니? 네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니? 네 가족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네가 일어나야 되지 않니? 계속해서 성령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 본질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네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따라가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네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데 네가 왜 고민하지 않니? 고민해야 될 때. 그런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야. 바른 선택을 해야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뜻을 정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겠다.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게 비로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겁니다. 읽으라고 해서 읽어집니까? 이게 절대로 안 돼요. 누구 얘기한 대로 그러시라고. 아니, 집사님, 전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전 집사님 성경 좀 보십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봅니다. 그러죠.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하면 잠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느 약이 더 잘 들어요? 내가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이 잘 듭니까? 아니면 신약이 잘 듭니까? 주무시는데 어느 게 더 편하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그냥 싱긋 웃으면서 구약이 더 편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구약이 더 잘 든대요. 그게 졸음이 또 빨리 오고 잠자는데 편하다고 그러시라고. 그래도 1년에 성경 2번씩 보세요. 신앙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중심이 바뀌었어요. 전에 소주 5병씩 먹드신 분이에요. 다니면서 술 몇 병 마시고 움직여야 그냥 힘이 나서 다녔던 분입니다. 그분이 술 딱 끊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변화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일으킨 거예요.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우리 자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도구로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자유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런 길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름은요, 이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많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길들이 다 어때요? 자기 정욕적이고 죄악된 길이고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죄 짓는 데 쓰지 않고 육체를 위해 쓰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맞습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때는 주님 앞입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얼마나 열심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본질은 뭡니까? 바로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일으켰던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하나님 보실 때 올곧게 세워진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이 육체의 일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